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이 세상 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 지식들은 많은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무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종교와 철학을 연구해도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철학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하나 회가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버려두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구원은 내버려두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날이 오겠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재판관 유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겠죠.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겠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된 지혜인 십자가를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서 구원받은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랑 없는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히 살다가 죽어 멸망하잖아요. 마치 그 두 창기 사이에 태어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끝까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그 불쌍한 아이처럼요. 이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참 엄마를 돌려준 솔로몬처럼 그 아이에게 참 사랑을 깨닫게 해준 그 솔로몬처럼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솔로몬만 하나님을 사랑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요. 이 미련한 방법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습니다. 뒤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기쁜 소식이 나와요.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26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대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너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벌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한 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한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참 읽으면서 제가 웃었는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그러면 좋을 텐데 약한 뭐라고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참 읽다 보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하나님이 두 창기를 들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두 천하고 약한 창기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시죠. 저 사람은 너무 부자여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잘나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폐하실 목적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 잘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자.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와 연합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들어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솔로몬 재판정에 솔로몬이 있고 두 창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약하고 천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험 보면 100점 맞는다. 수능 9등급이었는데 구원받으면 1등급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나는 어디를 살고 있는가,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것을 대비하는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리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당신은 왔습니까? 그러면 유인원이 진화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물질이 사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대폭발로 내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말 같지만 그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 백년 안팎의 삶을 허무하게 살다가 쓰러져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내 입술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기에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세상 어떤 지혜자의 말보다도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지혜자들을, 세상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합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고린도전서 13장 찾아야겠네. 잊어버렸어요.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좀 전에 한 창기는 악한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 아이를 나누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과 진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이 되십니다. 이제 그 지혜를 사랑을 바탕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의 지혜가 나옵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방법들이 나옵니다. 퇴근할 때 납치할까? 아니면 케이크를 갖다 줄까? 말씀 테이프를 전해줄까? 아니면 타이핑한 책을 줄까? 하루만 나와보라고 할까? 아니 만나서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말씀 있는 자리로 끌고 올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자매님은 처음 신혼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며칠 전에 구원받았어요. 이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 결혼은 갑자기 취소할 수 없잖아요. 내일 모레가 결혼이니. 결혼을 하더라도 빨리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자기가 짜겠다고 했대요. 좀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러면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신혼여행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승합차가 와 있더래요. 이 뭐지 그랬더니 많은 어르신들이 타고 계시더래. 그래서 효도관광처럼 같이 관광 패키지로 가나 보다 하고 탔답니다. 탔더니 한참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양림 가나 보다 생각했대요. 내렸더니 빨간 벽돌 건물이 그 2층으로 있더랍니다.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공주 수양관이래요. 그때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럼 뭐 우리 방은 어디야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자매는 1층, 형제는 2층으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내가 납치되어 왔다는 것을.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왕 온 거 어떻게 말씀이나 들어봐야지.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손에 공교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없는 지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자기 아이라고 납득시키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왜 갑자기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 때문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던 여자가 왜 갑자기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참다가 자기 남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려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으니까 이제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뭐예요? 그대의 말이 지혜로운 여인 같다고요? 어리석은 여인 같다고요?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다고요. 욥의 아내가 왜 어리석은 여자가 됐을까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까요? 사랑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참된 사랑과 진리로 인도할 마음이 들 것이고,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지혜의 방법들이 내 안에 떠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도 빼앗아 버릴 거고 그들은 가장 미련한 자가 될 겁니다. 참된 지혜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진리가 드러납니다.